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놀람과 경의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득한 그런 삶을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내는 것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걱정과 근심 이런 속에서 무감각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실행되고 실현되어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사가랴, 그리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의와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양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무감각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삶이 경의와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그 경의와 기쁨 역시 말할 수 없이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롭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새로워진 모습을 서로 보면서 또 놀라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외양과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양과 외적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 이 시간의 이 흐름에 역행하는, 외면과 역행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에 있는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워져야 된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겉사람이 낡아지듯 속사람도 그냥 낡아져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아야 돼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어떤 경위와 어떤 놀라움과 어떤 기쁨이 있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들 안에 넘쳐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이 그냥 우리가 읽듯이 그렇게 했을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쁨과 감격.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기쁨, 감격.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울던 그 눈물, 그리고 그것을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을 때의 모습. 그때 찬송하리로다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때 그 감격, 기쁨.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계속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에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탄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경의와 놀람 그리고 기쁨과 감사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찬양 이것들을 회복하고 드리는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위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다.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초라한 걸 넘어서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지 어떻게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참해요. 메시아의 탄생이 너무 비참해요.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방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고 안에 방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에 촌극이나 성극 같은 거 하면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아니다.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냥 집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집에 그냥 방이 없었다. 그 집에 사람이 아이를 낳을 만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마구 방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산부인과가 있었겠습니까? 뭐 119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죠? 옛날에는 방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방이 없어요. 그 방은 어떤 방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방이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산모와 뭐 산파 그 정도만 있어야 될 그런 방이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죠.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아이를 구유에 누였다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참 메시아 예수의 탄생 이야기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한 그런 기록입니다. 먼저 오늘 누가는 예수가 탄생한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예수가 태어난 때는 누가 다스리던 통치하던 시대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는 요즘 말로 하면은 발음상 아구스도로 우리나라 번역할 때 아우구스투스, 그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이때 있던 사람이잖아요. 옥타비아누스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주전 31년에 BC 31년에 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연인, 그죠? 여기 우리 옛날에 영화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럼 로마의 영화 막 이렇게 막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막 이렇게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또 사람이 세 사람이 다스리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걸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삼두 정치. 머리가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때 주전 31년에 끝이 나요. 삼두 정치가 끝이 나고 레피두스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남았어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옥토니우스가 이제 권력 싸움을 다툼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끼어드는 거예요? 안토니우스 편에 클레오파트라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력이 싸우죠. 대적하다가 결국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거예요. 그 클레오파트라, 세기의 미녀 클레오파트라는 거기서 죽게 되나요? 그 전쟁에서는 지고, 거기에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에 올라갑니다. 이 사람의 통치 시대는 그 이후에 로마의 이 평화의 시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권력으로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호적하라고요. 호적하라고. 이 호적은 요즘 말로는 뭡니까? 인구조사. 여러분 옛날 인구 센서스 기억나십니까? 인구조사.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조사원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록하고 했던 기억도 나고, 제가 그 알바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 인구조사 알바. 그래서 주일마다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적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이 호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예요? 인두세, 세금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인구조사는 세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과 그 시대의 세금은 그 무게와 의미가 다르겠죠. 그죠?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좀 호적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돈이 더 들어오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식민지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가 로마에게는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지 몰라도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대입니까? 착취의 시대입니다. 착취당하는 시대죠. 억압의 시대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에 태어난 거요? 이 착취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착취와 억압과 암울한 시대에 착취당하는 식민지 민족의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기 기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목사님 모시고 저기 기도도 하고 뭐 축복 기도도 해주고 너무 기쁘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인 거예요. 세금. 한숨이죠. 기쁘기도 하겠지만 한숨이에요. 우리 가정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이 감당 가능한 세금이면 모르겠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금이겠어요? 그냥 무조건 착취 빼앗아 가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는 거죠. 이 시대의 아이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그 시대는 그저 세금에 불과하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거죠.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가 태어났어요. 예수의 삶은 태어났을 때부터 고난 그 자체예요. 고난 그 자체. 극심한 가난과 고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어쨌든 이 시대의 아이를 이 시대에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겠어요? 올라가기 전에.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아이를 가진 상태잖아요. 이미 1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잉태한 상태였고, 그 몸으로 여러분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 지금이야 워낙 도로도 잘 돼 있고 길도 잘 닦여 있고 차도 좋은 게 있고, 요즘 차로 가더라도 쉽지 않은 거리란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리가 사마리아를 거칠 때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km. 그 거리를 뭐하건 걸어서 가고 나귀 타고 가고 그런 거예요. 임산부니까 그래도 나귀라도 타고 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남자 혼자 가는 것도
건장한 남자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셉과 함께 이 만삭의 몸을 한 마리아가 그 길을 가죠. 이 세상은 보니까 로마도 그렇지만 로마로 대변되는 세상은 뭘 봐주지 않아요. 여자라고 봐주지 않아요. 뭐 아이를 낳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식민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아이가 제일 중요한. 그 세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라. 어쩔 수 없이 가죠. 이렇게 마리아는 그런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거기서 아이 예수를 낳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았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눕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와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은 없었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천에 쌓아서 강보에 쌓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굉장히 뭐 멋진 천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겠지만 그죠? 그 요셉과 마리아 마구간에서 낳아야 될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천을 갖고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뭐 그 성탄절 되면 어떤 그 그림도 나오고 막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가운데 두고 그런 멋진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일 것 같고 굉장히 멋들어진 장소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굉장히 멋들어진 장소입니까? 짐승의 우리예요. 짐승의 우리일 뿐이야. 냄새 나고 오줌 냄새, 똥 냄새 나고 그런 우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냄새 가득한 더러운 곳에 불과하다. 거긴 어떤 학자는 굴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이 집 옆,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이렇게 자기 사람이 사는 곳이면 바로 옆에다가 또 한 칸을 만들어요. 거기에 짐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방과 짐승이 있는 방이 바로 옆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방이 어떨 때는 굴일 수도 있어요. 집이 굴에 이제 바위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굴 속에다 만드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굴하고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은 거기에 굴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굴이든 옆에 뭐 건물 옆에 방 옆에 만들어진 집 공간이든 너무 비참하죠. 이 세상에 어느 엄마 아빠가 이런 데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최고의 산부인과에서 그 산부인과하고 연결된 최고의 그 산후조리원, 그죠? 거기에 탁 들어가서 막 받고 거기서 막 조리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데 가고 싶죠.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그런 데 가서 아이를 낳고 싶죠.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는 착취당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셔서 착취당하는 민족의 국민으로 그것도 당시 가장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비위생적인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위생적인 거란 말이에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나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이것처럼 비참한 거 있습니까? 내가 아기를 낳는데 우리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아무도 몰라요. 가족이 몰라요. 여러분 요한의 출생 한번 보세요. 요한 어땠습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놀라고 그는 누구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왜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태어난 거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입이 닫혀버렸어요. 입이 닫혀버렸어요. 의심하는 바람에 입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 순간 입이 열렸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그 친족과 사람들이 뭐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그랬는데 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가랴에게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중하죠. 그래서 그때 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했다고. 그 이야기가 사방에 그 유대 산골에 퍼져가지고 궁금해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물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주위에 친족도 아무도 없고 두 부부밖에 없고, 그죠? 그것을 기뻐해주고 뭐 해줄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요. 아무도 기뻐해주지 않고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채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곳에서 어떤 주목도 어떤 축복도 없이 예수는 태어나고 있다. 세례 요한보다도 그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출생보다도 메시아의 출생이 너무 초라. 비교해봐도 그것만 비교해봐도 너무 초라하죠.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 그것이 뭐냐면 아기 예수가 이 착초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기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누가는 오늘 비록 그가 그렇게 비천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났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이고 메시아임을 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근히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 당시 이 로마를 다스리는 아구스도, 그죠?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는 이 착취의 시대에 이 민족을 착취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 호적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호적하게 되었지만 그 호적으로 인해서 들어보시면 다윗 가문의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로 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몇 절입니까? 4절인가요? 4절과 5절. 요셉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까지. 그죠?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동네로 가고 있다. 이걸 통해서 누가가 이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사람이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을 낳았다. 이는 뭡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스리는 자가 나온대요. 베들레헴에서.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당시에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착취와 절망과 암울한 시대에 조용히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으로 다스리실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3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예언이잖아요. 천사의 예언.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찬양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왕입니다. 6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가축을 위해서 마련된 그 공간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으나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가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해가 위로부터 임하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치게 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분이다. 예수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예수는 그러나 단순한 왕은 아닙니다. 어떤 왕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왕이다. 예수가 낮아지고 비천해졌다는 것에 왕인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인데 가장 낮은 자리로 왔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어떤 가장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 이 암울한 시대를 밝힐 빛으로 오신 왕이시오. 그죠? 착취와 압제로 이룬 거짓된 평화, 그 거짓된 평화의 나라, 그것을 부수고 진정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실 평화의 왕이다. 착취와 억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다. 또한 그가 주목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탄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암울한 시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오신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여전히 오늘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서도 예수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눈은 그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가 오신 그 가장 낮은 비천한 곳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세상이 주는 이 돈과 힘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에 화려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가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 누가의 기록은 그를 주목하지 않은 그 세대, 그죠? 그 세대, 그리고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를 주목하지 않는 이 지금의 우리 세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도 심지어 잘 주목하지 않았던 그 예수를 다시 바라봐야 되겠다. 그가 착취받고 압제받는 암울한 시대에 비천한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도 암울한 삶,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 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 쫙 진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나 같은 주목받지 못하고 비천한 그런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도 우리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뭐 삶을 살지 못하지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 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돈 쓰는 게 달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사는 모습이 달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뭐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달라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복에 있는 목사님 한 분, 대표 목사님 한 분 재벌이에요. 같이 그가 함께 사역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과 우리 있는 사람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저 위에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면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어떤 삶이 뭔지, 그 삶이 뭔지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가 요 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가장 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 아는 거. 같은 그리스도인에도 저 위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요, 삶이 달라요.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같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는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시작으로 이 위에 있는 모든 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천함에서 끌어올려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런 왕이시죠. 가장 낮은 자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잖아요. 이번 한 주 더 깊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심지어 나조차도 잘 주목하지 않았던 그 예수의 그 비천한 삶과 왜 그렇게 그가 오셨는지, 거기에 그 나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 기쁨 그냥 혼자 기뻐해야지 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그를 묵상하고 붙들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진정한 기쁨,
찬양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